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16쪽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재앙으로 고통받던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탈취한 하나님의 궤를 7개월 만에 다시 돌려보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7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돌려주지 못하고 방치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궤를 처리하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기서 지방이라고 표현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들판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의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서로 떠넘기듯 보내지다가 결국 마지막 수개월 동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들에 놓여서 방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빈들에다가 방치했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들어간 도시마다 여지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발하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잘못 다뤄서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만났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제는 정치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5 지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썼는데 그게 안 되고 실패를 하니까 이번에는 자신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대상만 바뀌었지 이번에도 여전히 사람의 방법과 지혜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속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우상인 다곤을 버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인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을 부르고 점쟁이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복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개의 작은 나뭇가지들을 손에 쥐고 흔들다가 그것이 땅에 떨어져 생긴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많은 세상의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보다는 더 깊숙이 미신적이고 불신적인 그런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면 점집을 찾아가거나 미신적인 행동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어쨌거나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관습대로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내는 방법을 간구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돌려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전쟁에서는 누가 전리품을 갖느냐에 따라서 승자의 주체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술자들이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냄에 있어서 그에 상당하는 전리품을 바쳐야 한다라고 제안한 것은 결국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여호와 앞에 굴복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 지도자의 말에 따라서 금으로 독종 형상과 지혜 형상을 5개씩 만들어서 하나님의 귀와 함께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바로의 손아귀에 벗어나서 출애굽했던 그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애굽의 바로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완악하여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져가는 재앙을 겪으면서 애굽 마술사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술사가 바울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결국 10번째 재앙을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들이 가진 은금 패물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블레셋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전리품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귀환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블레셋에 빼앗기던 그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패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정화시킨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블레셋 신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영광 중에 이스라엘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패역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인이 패역하면 불신자들을 통해서 징계하는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자신의 영광이 더럽힘을 당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블레셋 땅에서 금으로 전리품을 취하여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성별하신 이스라엘로 스스로 복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고백처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높이며 믿고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시간이 폐역하게 되면 불신자들을 사용해서 징계하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시 믿음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